우리가 모든 신앙의 자리에 필요한 자리가 바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마음을 먹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 것인가를 정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삽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참 신기하죠. 이 AI가 좀 발달돼 있어서 여러분이 휴대폰을 보다가 요거 한번 사볼까? 요거 관심 있네 하고 한번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휴대폰을 열 때마다 그 광고가 계속 나오죠. 똑똑한 거예요. 당신이 지금 무엇이 관심 있는지를 이 AI가 파악을 해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 예를 들면 뭐 내가 뭘 사야겠다, 뭐 목걸이를 사야겠다 해서 클릭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목걸이가 뜨는 거예요. 고를 수 있게끔. 여러분이 바라보는 걸 알아요. 지금 이 사람이 자주 보는 게 이 사람의 지금 가치관이라는 것을 이 AI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어제 하루는 어디에 여러분의 시선을 많이 두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 따라서 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감당해 내셔야 해요. 오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옵니다. 여러분 그 여정이 쉽지 않았죠. 부르신 가운데 가나안으로 왔는데 가나안에 와서 애굽으로 갔다라는 표현을 뭐냐면 애굽으로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려간다. 뭐 애굽이 미치고 가나안이 위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지도로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도 예전에 그래요. 한양으로 올라간다. 한양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부산에 사는 사람이나 저 함경도에 사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그 자리에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표현은 뭐 지형적인 개념들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보통 내려간다는 표현은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올라간다는 표현은 그 믿음의 상태가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환난을 당했죠.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이쁜 게 문제였어요. 세상으로는 장점이었던 것이 믿음의 자리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아내가 빼앗길 뻔한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 이들을 오늘 올려보냈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심지어는 처음에 아내인 사례를 이 바로에게 보내주면서 받은 돈도 많았고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가정을 치시자 바로가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다시 아내로 돌려보내면서 많은 은과 금을 보내는 것도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재물이 기근 속에서 자신의 실수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기근 중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와서 풍부해진 모습을 보고 오늘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이 이제 강조되기 시작해요. 아브람은 여기서 뭘 깨달았을까요? 애굽에서 그 큰 애굽이라는 그 왕국에서 제국에서 그는 애굽도 보았지만 누구를 더 만나게 됩니까? 자신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조카 롯은 무엇일까요? 애굽만 보고 와요. 똑같이 풍성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아마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애굽과 같은 곳에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아브람은 애굽 그거 별거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애굽 안에서도 하시고자 하니까 바로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저버리지만 주님이 늘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한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해요? 베델과 다시 처음에 제사 지냈던 베델에 이르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처음에 장막 쳤던 곳에서 그가 처음으로
예배했던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가 이렇습니다. 막 쳐 내려갈 때도 있는데, 그럼 믿음의 사람 어떻게 다시 그 자리, 어디 예배의 자리로 다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려고 해도요,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예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 명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사람이 그렇게 좋고 사람이 참 많은 사람들 잘 따름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는 건 어려워요. 왜냐? 교회는 믿음이 있지 않고 은혜가 있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도 이전에 교회 나오지 않았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오려고 해도 그때 나오기가 너무 싫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가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예배하러 나오는 거 할 게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 예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갈등이 유발됩니다. 무엇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싸워요? 물이 부족해서 서로 동거하기가 어려워요. 막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쪽에서 뭐 양을 쳐야 되는데 막 양들이 아브라함도 많고 롯도 많으니까 서로 자기의 자리 싸움을 하다가 계속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사례가 아름다워서 아름다움이라는 게 문제가 됐는데, 두 번째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물질의 부유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부유함. 물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 가지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그렇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요, 별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뭔가 좀 돈이 되려고 할 때, 뭔가 좀 채워지려고 할 때, 그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오늘 서로의 갈등 속에서, 여러분 채워짐 속에서, 여러분 교회도 매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꼭 어려운 시험을 겪고 나면 뭔가 풍성해지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투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툼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겼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갈등의 중심에 서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기도도 욕먹어요. 여러분이 하는 새벽의 기도도 욕먹습니다. 저 사람은 맨날 새벽기도 가는데 맨날 다툼의 근원이 저 사람이야. 맨날 불평의 원인이 저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새벽의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한 성도님에게 이런 얘기한 것 같아요. 집사님,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집사님,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 어른이 아니고 믿음의 선배가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품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어른이고 믿음의 선배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나이도 드시면서 믿음도 더해지고 은혜도 더해지면서 믿음의 분량이 충만해서 어른으로 서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늘 은혜 받은 만큼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간 주무시고 지금 이 시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보다 이 새벽에 잠을 깨워서 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넉넉하게, 갈등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의 자리를 믿음으로 감내해낼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또 믿음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갈등 유발자가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갈등을 종결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엇으로? 은혜로 꺼버려야 됩니다. 은혜로 부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갈등이 꺼지는 거예요. 자꾸 불씨를 지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은혜 없는 사람은 불씨를 지펴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먼저 다가갑니다. 아브라함이 8절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 네 앞에서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한테 지잖아요. 왜 집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보다 여러분이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사랑이 많아서 지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질 수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성도랑 싸워서 이겼다고 소문나봤자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정 목사님은 성도랑 싸우면 다 이겨. 정 목사님은 뭐 장로님이랑 싸워도 이겨. 뭐 권사님이랑 싸워도 이겨. 막 집사님들도 꼼짝도 못해. 여러분 그게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항상 져주셔. 목사님 항상 배려해 주셔. 목사님 항상 내려놓아 주셔. 여러분 이게 더 은혜가 되고 덕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은 새벽 기도하시는 분이야. 저분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져주셔. 항상 저분은 이해해 주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의 자리가 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서 보세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롯이요. 참 그러면 이렇게 삼촌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유 삼촌 아니죠. 삼촌이 먼저 가세요. 제가 나중에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물질 앞에서는요 사람이 장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물질 앞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더 좋은 곳을 찾고 더 좋은 곳에 갖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 되지 않는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도 자녀들이요 대판 싸웁니다. 참 제가 충격이었어요. 충격. 장례 다 끝나고 막 내 남매가 그냥 그렇게 막 우애가 좋은 것 같다가 목사님 예배 다 드리고 심지어는 거기는 막 너무 형제들이 믿음이 좋은가 막 목사님 저기 뭐야 보통 화장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본또 이제 화장 다 끝나고 이제 모시고 집에 와서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예배 드려달라고 뭐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죠. 예배 다 드리고 반칸 지하에서 이 반지하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참 제가 무한하게 좀 내가 지나가고 나서 좀 싸우지. 여름이어서 더워 죽겠는데 반지하에 창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부터 이 어머니 반지하 보증금 4천만 원 가지고 내 자녀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머니 할 때 보탰다 무슨 소리냐. 내가 옆에서 아니 참 그 예배 드리는 게 무색할 정도로.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 가기 전에 이 제사 문제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세우면서 아유 너 근데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나가다 눈 맞추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물질 앞에서 너무 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롯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10절에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보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이건 아름다운데 갑자기 또 뭐가 등장해요? 애굽 땅과 같았대요. 얼마 전에 애굽 갔다 왔잖아요. 여호와의 동산은 자기 생각엔 애국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죠. 우린 자꾸 천국 그러면 늘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뭐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막 확장되고 막 이만큼 커지고 막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담아내서 생각하면 여러분 롯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애굽 땅과 같은 곳 이는 결국 그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까지는 좋은데 애굽 땅과 같아요. 결국 문명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요. 그리고 동쪽으로 갔대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쪽은 안 좋은데요. 가인이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는 건 거의 성경에는 좋지 않은 표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결국 롯은요 자기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의 시선을 담아서 보기 좋은 대로. 이게 어디서 등장해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하고 보기 좋은 거예요.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는 모든 자리는 악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대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뭐냐면 소돔으로 들어갔다가 아니에요. 소돔의 근처까지 갔다요. 영어로 near, 그 가까이, 소돔 가까이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다 보니까 저쪽이 좋아 보여. 계속 가는 거예요. 조금씩 가는 거예요. 아직 근데 소돔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잠시 뒤에 가면 이제 달라집니다.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나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소돔에 거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돔 근처에 갔다가 그 다음에 소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동편 땅에 있었던 왕들이 소돔을 쳐들어와서 이 롯을 잡아가는데 지금 롯이 소돔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소돔 안에 들어가 있어요. 더구나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의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성문이라는 곳은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지도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처음에는 소돔 근처에 저기에 살면 좋겠다고 갔다가 소돔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뭐가 돼요? 그 소돔 안에 지도자가 돼요. 지도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향해 온 천사를 감당해 주지 못해. 그 사람들이 하도 아껴서 지도자고 뭔 간에 여러분 그 악한 도시에 점령, 심지어 자기 뭐라고요? 자기 두 딸을 내어주겠대. 이 주천사를 건드리지 말아라. 내 두 딸을 너에게 내어주겠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을 생각하고 얘기하게 돼버리죠.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놓치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꾸 자기 기준이 되다 보니까, 세상을 향하다 보니까 결국엔 악한 사람의 무리에 속해서 악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시키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알까요, 여러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일주일도 채 안 남은 거예요, 그죠?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저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제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꾸 자기 생각이 더해지니까 극우, 극좌, 이게 뭐예요? 극이란 단어가 뭐예요? 극이란 단어가 뭐예요? 극단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다 죽여야 된대, 다 없애야 된대, 다 청산해야 된대. 여러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왜 죽여 없앱니까? 왜 청산해야 됩니까? 왜 자꾸 다 잡아넣어야 되고 왜 자꾸 다 죽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의 입에서 다 없애버려야 된다, 다 척결해야 된다, 다 존재를 없애야 된다, 양쪽으로 나눠서 서로 죽이겠대. 그것도 목사 입에서, 그것도 성도 입에서.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입이 이번 선거에 일주일 동안 다 잡아 쳐넣어야 돼, 다 잡아 죽여야 돼, 다 없애버려야 돼. 믿음이 있는 겁니까 정말? 저는 그게 이해가,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요? 말씀은 저기다 갖다 놓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가다 보니까 이데올로기가, 세상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얼마나 민주주의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자기가 온전한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신념으로 받아들이니까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결과는 죽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극좌 극우의 특징이 뭐예요? 없애버려야 되고 다 처단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버려야 되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버려야 되고 이 땅에서 쫓아내버려야 되고 아주 못 일어나게 해버려야 된대요. 저 화가 나요, 여러분. 막 정말 그 믿음이 아주 무슨 싸구려처럼 느껴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은 온데간데였고 무조건 죽여야 된대요, 없애야 된대요. 저는 참 요즘 한국 교회 보면서, 물론 저 자신도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자기의 시선을 담아서 바라보니까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그럼 어떻게 여러분? 지금 가늠한 여인도 살려야 되고, 자기 그 당시에 로마에 빌붙어 살던 세리와 같은, 어떻게 보면 막 친일파라고 느껴질 만큼, 아니면 공산당에 붙어 살았던 만큼
여러분, 그 정도로 악한 사람조차도 예수님 품으시고 같이 먹으시고 같이 기도하시며 같이 그들을 향해 떡을 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입만 열면 저주를 퍼부어요. 입만 열면 막 저 자식은 안 돼, 저놈은 안 돼, 저 무리들은 안 돼. 여러분, 딱 일주일 남은 그 시간에 여러분의 시선을 담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옆에서 누가 그럼 그러세요. 집사님, 살리는 말을 해야지.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그 사람도 누군가의 부모고 그 사람도 이 땅을 험하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같은 민족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이 믿음의 자리가 있어야 되지, 자꾸 분열을 이뤄갔는데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바라봐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제 얼마 있으면 불이 떨어져요. 자꾸 믿음으로부터 떠나가니까, 자꾸 내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그 자리가 죽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내 눈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직장을 만나는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죽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크신 하나님을 담아서 오늘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유혹이 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꾸 무너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 다가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잊고 살아가다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 이제 간구하는 건 우리의 시선이 세상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만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있는 사람이 섬깁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갈등을 해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 주셔서 나의 가정과 직장과 회사와 교회의 모든 자리에서 은혜 받은 사람처럼 갈등을 해결하며 주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